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분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거기 자네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비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환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또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본문의 앞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박하거나 시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의롭게 살든 우리가 악하게 살든 뭐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비가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시비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주권에 의한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앞부분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를 설명을 하고 뒤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라는 비유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비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구워서 만드는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놓고 이것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권한이 그 토기장이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 특히 당신이 택하는 하나님의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택하시고 빚어가실 권한이 하나님에게는 없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며 묻습니다. 귀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이건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라는 것이, 천이 쓴다고 말하는 게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릇을 가지고 자기 작품을 만들면서 나는 이 그릇을 만들어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뭐냐 비난하고, 이게 뭐냐, 이거 깨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할 작품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토기장이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작품을 만들고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수고해서 뭔가를 만들 때는 가치가 있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물건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이 쓴다는 것은 버려지고 깨어버리고 없어질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아니라, 귀하고 천하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 또 그냥 이게 보면서 감상하면서 야, 이건 정말 좋다, 훌륭하다, 이건 잘 보관해야겠다, 전시용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계속 막 쓰여지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쓰임을 받고 많은 것들을 그 그릇에 담고 사용하고, 이가 빠지도록 또 뭐 어떻게 하도록 상하도록 깨어질 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사용되는 그러한 그릇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의 차이이지,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그런 의미의 천이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지금의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하심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늘 쳐다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은가? 왜 나는 저 사람 같이 빛나지 않는가? 왜 나는 저 사람 같이 지위가 높지 않는가? 왜 저 사람 같이 나는 부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 같이?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은 혹시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부여하신 가치와 존귀함을 볼 수가 없어요. 나를 얼마나 쓸모있게 만드셨고 나를 얼마나 많은 곳에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끄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쓰임새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다른 것들만 쳐다보면서, 늘 다른 인생만 보면서, 늘 다른 그릇들만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샘만 내고 질투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각이 바뀌면요,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어떤 것에 쓰시기 위해 어떤 것에 사용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발견해 갈수록 우리의 삶은 감사로, 우리의 삶은 은혜로, 우리의 삶은 그 기대로,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발견이 날마다 새롭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아름답게 빚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 내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고 누려지시는 귀한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토기장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2절, 23절에 이어지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멸하는 권한, 멸하심에 대한 권한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영광을 주시는 것에 대한 권한이 이어지면서 설명합니다. 22절, 23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권한 중에 못 쓰는 그릇에 대해서 깨버릴 권한이 있다. 멸하기로 준비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차라리 깨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도 이건 깨버려야겠다, 깰 권한이, 깨어버릴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빚어서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영광을 부여하고 영광을 담아서 영광을 위해 준비된 그릇도 있다. 영광을 부어주실 수, 영광을 주시는 권한도 토기장이에게 있다. 먼저 멸하심에 대한 권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멸하셔야 될 대상에 대해서 멸하시기로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당연한 권한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자, 하나님의 멸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고 멸하실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권한이면서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 보면 이 권한조차도, 이 멸함에 대한, 멸하고 깨어버릴 권한에 대해서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22절 끝에 보시면 그 준비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멸하실 그 권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시느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내십니다. 관용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심으로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쭉 내려가면서 3장 15절에 가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사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의 죄나 인류의 악,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이미 멸하여졌을 대상들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그 하나님의 관용이 멸하심의 본함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것으로 그 권한들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멸하심을 위해 멸하셔야 할 대상으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우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영광의 풍성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영광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릇이랍니다.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광이 다시금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영광이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서 비추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준비된 그릇들이 우리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영광을 담아주시기로, 영광을 받게 하시기로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신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던 진노의 그릇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깨뜨리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오셨냐면 바로 영광을 담아낼 그릇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들이라. 오늘 우리 안에 이 영광의 누림이, 영광의 비추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이미 부름받았고 이미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는 늘 그 영광이 담겨지지 않고 그 영광이 비추어지지 않고 늘 그냥 내 속에서 무언가 허덕이는 그 삶에만 허덕이며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시고 영광을 담을 만한,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릇 중에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실 수 있겠느냐, 금으로 만든 그릇이냐, 나무로 만든 것이냐, 질그릇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것이냐, 아니란, 그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담아낼 만한 정결함이 있는 것들, 담아낼 만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가 되는 것들, 그 그릇이 영광이 담겨지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아름답고 귀한 그릇들, 그렇게 누림과 열매 맺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다시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1장 2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는 로암미라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로루하마라, 하나는 또 하나는 로루하마라 지어라.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합니다. 얘는 내 백성이 아니다. 얘는 긍휼을 받을 수 없다. 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지으라.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을 어떻게 끌어오느냐면 바로 이 로암미, 로루하마였던 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이 로암미라, 로루하마라 이름을 지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이를 짓게 하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로암미가 암미가 될 거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 로라는 부정사가 떨어져 버리고 이제 암미가 될 거다. 내 백성이 될 거다. 내 백성 아니라 그랬던 자들이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루하마라 불렸던 이들이 루하마가 될 거다. 긍휼을 받을 수 없다 했던 그들이 긍휼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방인들,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다. 원래 우리는 로암미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로루하마였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내 백성이라 불려지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제는 내 백성이다. 긍휼을 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늘 우리는 이 원점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출발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항상 우리는 사랑받는 자예요.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출발의 자리를 우리는 왕왕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의인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자였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첫 출발의 자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었고 멸함을 받아야 할 진노의 그릇이 우리의 출발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로암미의 자리가 우리의 출발점이었다. 사랑받을 수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로루하마의 자리가 우리의 출발점이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이들은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출발점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고 오늘 나의 삶의 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돌아보며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겸손 가운데 머무시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9절 말씀. 본문 29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에 1장, 2장, 10장, 6장 계속 연결되는 건 뭐냐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남은 자.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은 어디를 향하느냐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황폐케 하실 것이다. 그 선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주어지는데, 그렇지만 그 황폐한 가운데, 쓸려나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다. 그 남겨두시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씨라 구원 얻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어디에다 적용을 하냐면 현재 이스라엘에게 적용합니다. 수많은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 수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 이야기. 그렇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하나님의 택한 자, 그들만 다 구원 얻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도 남겨진 자로, 남은 자로 존재한다. 지금 보기에 이스라엘은 다 이제 끝나버린 민족 같기도 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주의 민족 같아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있다. 남은 자, 구원받는 남은 자가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씨로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냥 개인의 삶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곰핍하고 때로는 환란이 오고 때로는 곤고함이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자꾸만 이 거룩한 씨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남겨두시고 회복시켜 가신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유로 하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그루터기는 존재합니다. 무너진 것 같고 황폐하게 된 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회복의 그루터기는 나타난다. 그 그루터기는 죽어버린 나무에 그냥 의자로만 쓰이게 될, 그냥 쉬는 자리로만 쓰이게 될 그 나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싹이 나는 그루터기.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날 거라. 거기서부터 새로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라. 그 거룩한 씨가 심겨지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꽃 피어지고 열매 맺는 생명이 그 땅에 회복될 것이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며 날마다 힘있게 생명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에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대하며 이야기하십니다. 남겨진 자가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남겨진 자들이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에, 이 대한민국에, 이 강릉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생업의 자리에,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거룩한 씨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루터기에는 싹이 나고 다시금 생명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그루터기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목적입니다. 거룩한 씨요, 그 거룩한 씨가 심기워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 피워지고 열매 맺어서 온 숲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거룩한 씨로 부름받고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생명의 싹이 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의 싹이 튀어지고 그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꽃 피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 맺어지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생명으로 거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이 강릉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랍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 아파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생명의 그루터기가 될 때 이 땅은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이 회복되는 곳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루터기로 부름받고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세워주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로 가득해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의 출발의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서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세워졌답니다. 로암미 로루하마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세워졌다.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고백들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는 로암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지던 그릇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오늘 우리들이라면 이 강릉 땅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땅의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내가 서는 모든 곳에 대해서 거룩한 씨로, 거룩한 그루터기로 생명을 이루고 숲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졌던 하나님 멸망의 진노의 그릇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 부름받았고 세움받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출발의 자리가 어디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준비되는 그릇들 하나님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들에서 이제는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긍휼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계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강릉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그루터기로 생명을 담은 거룩한 씨로 부르시고 세우셨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생명을 싹 틔우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고 그 영광이 꽃 피워지고 열매 맺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